입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더블로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른 비는 뭐고 늦은 비는 뭘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색해 보이세요. 이른 비가 뭐지? 늦은 비가 뭐지? 예. 왜냐하면 이 농사 짓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사를 언제 짓습니까? 3월이나 4월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10월이나 11월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요, 농사 짓는 시기가 달라요, 우리랑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10월쯤 되면 이제 파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월쯤 되면 추수해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이른 비라고 얘기하고요. 또 추수한 때가 돼서 또 추수할 때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비가 꼭 필요한데 그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후가요, 사막 기후예요. 사막 기후. 그래서 이미 땅이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 있어요. 항상 딱딱하고 건조하고 말라 있고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경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른 비는요, 시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비가 바로 이 이른 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는요, 이렇게 시작이 가능케 하는 비, 새롭게 시작하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우리도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이 이른 비가 꼭 필요한 겁니다. 메말라 있는 것, 딱딱해 있는 것, 그거 기경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른 비의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 사라져 이 땅에 안 계세요. 승천하셨어요. 그 로마의 핍박은 시작되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다 끝난 것처럼 위축되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과 그런 아주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안 계셨지, 두렵지. 그때 뭐하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뭐 했나? 오로지 기도에 힘썼대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요, 이것은 막연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위축된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면 오로지가 우리말이잖아요. 오로지는 오직 집중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했다는 것은요, 쉼 없이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다. 거듭거듭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구잡이로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요, 바로 이런 이른 비의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이른 비의 기도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부흥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씨를 뿌리는 그 기도가 있었어요. 그 18세기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중심으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각성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그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미 그 전에 이른비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부흥이,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이게 미국의 주류 사회를 부흥시킨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국을 이끌어가는 그 주류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얼마나 폭발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주류 사회들의 이 영적인 부흥은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른 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제자 같은 제자인데, 이 청년이 25살 때 아주 신실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좀 괜찮은 교회 오빠들이 있으면 쟤 내 딸이랑 이렇게 좀 연결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종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에 탁 꽂힌 거죠. 쟤는. 근데 25에 인디안 선교를 처음 시작했어요. 이게 왜 값진 거냐면 당시 분위기를 알아요. 18세기 분위기를 알아야 돼요. 이 백인들이 예배를 드려요. 흑인들도 못 들어줘, 당시. 그 백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백인들이 미국에. 그러면 총을 메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는데요. 그럼 나갈 때는 총 가지고 나가서 인디언들의 머리가죽을 벗긴대요. 얼마나 이 백인들이 잔인했는지. 그러니까 그 인디언들을 영혼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짐승처럼 보지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런 창조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형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때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폐결핵을 알았대요. 학교 때부터. 그래서 얼마나 그 영혼 인디안들을 위해 기도하고 인디안들을 위해 헌신했는지, 그가 이제 죽으면서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누가 편집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 스승인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편집한 책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냈어요. 10챕터 되는 건데 거기에 보면요, 얼마나 이 신실한 청년이 인디안들을 사랑하고 헌신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25살에 인디안 선교 시작해서 29살에 그 짧은 생으로 마감합니다. 일단 일화를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눈이 막 이렇게 쌓이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간절히 하는데 눈을 뜨고 났는데요, 다 온통 하얀데 자기 앞에만 피로 녹아갖고 핏물로 이 눈이 다 녹아가지고 거기에만 이렇게 붉게 물들어요. 그만큼 인디언들을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 기도했던 게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인디안들에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못 미쳤어. 인디안들이 많이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하기 그래요. 목표를 갖고 인디안들 그렇게 했으면은 인디안들이 많이 구원 받았겠지. 인디안들이 많이 변화됐겠지.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게 참 쉽지 않았나. 인디안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구원받지 그렇게 많은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열매는 그가 죽은 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디안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게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미국 주류 사회가요, 놀라운 부흥을 맞이해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바로 이 인디안을 향한, 인디안을 선교하기 위해, 인디안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피를 쏟으며 기도했던 이 이른비의 기도가 있었던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 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미국 주류 사회에 놀라운 부흥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나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향해 뛰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 그잖아요. 어떤 목표를 갖고 우리가 거기에 달려가야지 그걸 이룰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내 목표가 아니야, 내 의도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만들어 가셨어. 이 일을 하게 만들어서 왜 일을 하게 하시지? 모르지만 나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선교사님들 보면요, 선교사님 당대에는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그 옛날에 브라질 아마존에 강명관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25년 넘게 성경 번역하는 일 하는데 성경책을 완전히 다 번역도 못해요. 왜 바나와족이라는 게 소수민족인데 100명밖에 안 돼. 지금 근데 더 줄었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하는 동안 25년을 거기서 똑같이 그 바나바 이 아마존 가서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힘들 것 같아. 하려면 막 수십만 명, 최소한 그 정도는 있어야지 내가 복음 전하 이러지. 무슨 100명밖에 안 되는 바나와족에서 언어도 없고 그들은 양도 뭔지 모르고 언어가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위에서 그 성경 번역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열매가 별로 없는 것처럼 봐요. 성경도 번역 다 못했어요. 그냥 이야기 성경이라고 인물 성경 내고 그다음 이야기 성경이라고 성경의 에피소드 갖고 이제 책으로 낸 그걸 이제 바나와족으로 번역 몇 년 전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성경 번역하는 게. 언제 다 이룰지 몰라. 25년 넘게 그 일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님들 얼마나 갈등하는지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어떻게든 개교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 내가 후원을 받으면 교회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럼 보고를 뭘 하겠어요? 옛날엔 그랬어요. 내가 세례 얼마나 줬고 우리 때문에 얼마나 영혼구원을 얼마나 했고 몇 명 했고 이런 걸 보고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짐이 되는 줄 알아요? 선교사님 때문에. 그게 꼭 무슨 성과처럼. 근데 어떤 선교사님은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갔는데 1년, 2년, 3년이 되도록 한 영혼도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상실감 모르죠. 그 선교사님들 저는 그런 선교 너무나 많이 봐서 얼마나 상실감이 있는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고. 자기는 최선을 다해 이 씨를 뿌렸는데도 인간적으로 보기에 열매가 거둬들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으로 갚아주시더라고. 그게 형님 얼마나 가난해요. 어려워요. 후원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보면 자녀들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 현지인 학교도 다녔는데 뭐 국제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근데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고 아이들이 와서 미국의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너무나 사업이 잘 되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선교를 이어받아서 자기가 또 교육을 간다.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지? 나는 열매도 없고 하나님 한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악동 뮤지션. 지금 이제 악동 뮤지션이 따로 동생이 나갔잖아요. 동생이랑 누나랑 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얘네들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근데 몽골 선교사님인데 돈이 없어갖고 국제학교에 못 보내고 홈스쿨링 했대요. 학교에 집에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애들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뭐 했냐면 이제 기타랑 피아노로 반주하면서 편곡하면서 작곡하면서 찬양 만들고 노래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재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요. 둘 다 너무나 잘 나가. 부모님은 가난한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이른비가 되어서요, 악동뮤지션이라는 음악 천재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눈에 보여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 이 일이 잘 되게 할 건데 아니야. 다른 게 이렇게, 저기 어제 우리 여성교회 연합회 원래 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점심에 같이 먹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시작할 때, 작년에 시작할 때는 이제 돈이, 통장이 정말 잔액이 0원이었다는 거야.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또 감사한 건 빚도 또 하나도 없었대요. 근데 이제 두 부부가 일을 하니까 그래도.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연말에 이제 통장을 보니까 통장에 6천만 원이 생겼더라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이 일해서 아무리 그냥 꼬박 두 사람이 일해서 뭐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벌어도 그 돈이 나올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나 신기하다. 하나님이 여기서 주시고 저기서 주시고 이렇게 주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걸 주신대. 근데 내가 이걸 생길 만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대, 자기는. 그럼 제가 이거를 뭐서 생길 만한 제가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제가 가만 그 권사님 보면 그냥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섬김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 내가 나를 위해 일한 걸 내가 봤다 그래. 하나님, 난 내가 주를 위해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의인들을 향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요. 그 의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님 저 우리 이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줄이실 때 음식 대접한 적 없는데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적 없는데요? 저희 그거 제가 언제 그랬지? 저희 그런 거 기억 안 나요.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시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행한 것을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죠. 정말 아무 의도 없이 내가 한 행동인데요, 사실 하나님 기억하죠. 보면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복을 받았지? 내가 잘해서 복 받은 게 아니야. 내 부모가 이미 이른비의 씨를 뿌렸기 때문이야. 얼마나 나를 위해 이른비의 씨를 뿌리셨는지 그걸 내 때에 거두게 되는 거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 정말 아무 의도도 없이 생각도 없이 도와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른비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무슨 목표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꾸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도한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주님, 저는 갈 길은 모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난 너무나 알 수도 없어요. 너무나 무지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조금씩 바꿔 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 기도할 때.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고 막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는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달라져.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고 뭐 기도할 거 있으면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만 기도하면 어때요? 5분, 10분이면 기도 끝이야.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끝난다니까. 그게 10분도 안 걸려요. 뭐 자녀 기도하고 부모 기도하고 뭐 사업 기도하고 뭐 해봐요. 10분이면 내가 원하는 기도는 다 끝나.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지도 않은 기도로 하나님이 바꿔, 내 입술로. 그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뭐 윌리엄 캐리라든가 아주 대단한 우리 선교의 장이 열렸던 게 19세기잖아요.
근데 19세기에 이 선교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미국 동부에 있는 세뮤얼 밀즈라는 한 대학생이 이제 미국의 영적 각성과 또 선교, 세계 선교를 위해 이 친구가 이제 작은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한 친구들, 기도회 친구들 4명이랑 함께 숲에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숲에서 막 5명의 친구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소나기가 막 내리는 거야. 그래서 소나기 피하려고 다니다가 이 건초더미가 쌓여 있는 그곳에서 발견하고 이제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해. 근데요, 그때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7시간을 기도해요. 처음엔 뭐 자기들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7시간에 이 5명의 청년들이 기도하기 시작해.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헤이스택 기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건초더미 기도 운동. 그 7시간을 그 5명이 이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기도 운동이 정말 막 일어나면서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 그때 영향받은 이 기도회에 나온 선교사들 윌리엄 캐리가 여기서 나왔고요. 우리나라에 선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다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계 선교 우리가 보여요. 뭐 할지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신다니까. 나는 정확하게 못 봐.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 기도를 받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막해도 기도하세요. 길이 안 보일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지. 여러분이 이 경험을 꼭 해야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했는데 언제부턴가 내 기도가 바뀌어가. 하나님이 하나하나 내 기도를 보여주세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기도가 돼. 그 사람 기도가 그래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집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그 사람은 왜 기도하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야. 왜 나는 몰라. 갑자기 그분이 떠오르는지. 왜 그러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의 기도를 받고 가신다. 예. 여러분 안에 이 이른비의 기도의 경험이 꼭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목표 갖고 내 기도만 하다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한번 끊임없이 새벽기도 오면 5분이면 그냥 다 없어져 버려. 그냥 내 거 구하다 가는 거야 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보고 그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받고 가시는 기도를 하나 받고 가려고 이제 그러는데 갑자기 아멘 그러고 일어서 버려. 그래 그 다음부터는 없어. 맨날 내 것도 구하다가 그냥 오늘도 똑같이 내 자녀들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내 거 아멘 하면 또 야 좀 앉아봐라 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바빠갖고 그냥 끊임없이 기도해요. 끊임없이. 그럼 새벽에 시간 바쁘면은 저녁에 나와서 끊임없이. 이 경험을 해야 돼. 이 경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하나 받고 가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보여주시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이른비의 경험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른비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또 두 번째는 늦은 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늦은 비는 추수할 때 필요한 기도라 그랬어요. 이 추수는요 부흥을 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도 보면 성령의 강림 이전과 이후가 또 다른 거야. 성령 강림 이전에는 이른 비로 시작했다면 성령 강림 후에는 이제 늦은 비의 기도를 시작하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이 늦은 비의 기도를 통해 3,000명,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게 해주셨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늦은 비는 어떤 기도냐면요. 늦은 비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를 통해서 그냥 무작정 기도하게 하시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받고 가신다고.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나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상하게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자꾸 시켜. 그게 떠올라고 기도가 돼. 그럼 뭐냐? 기도에 그게 감을 잡는 거야. 감을 잡는 거. 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늦은 비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1장이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그런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 이 11장 사건이에요.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11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스테반의 스테반의 일로 환란이 임했다. 스테반이 그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때부터 박해가 많이 시작됐다. 환란이 시작돼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흩어져서 뭐하냐? 그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의 바운데리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게 할까? 이 고민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꿔갔어요. 그 중에 몇 사람인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며 그랬어요. 그들이 믿으니.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야. 그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낯선 시도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 전했던 복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 늦은 비의 기도를 통해 집중해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제는 유대인의 선교가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그 선교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신기한 거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었다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로. 가서 좀 제대로 봐봐봐.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가서 봤더니 바나바가, 이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안디옥의 교회에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구나.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집중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깼더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은혜가 막 임하는 게 있어요. 막 잘 되고 은혜가 막,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들을 향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어. 제가 아까도 기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모르면 그냥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저 주님 알고 싶어요. 주님 믿고 싶어요. 잘 믿고 싶어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게 있다니까. 기도를 받고 가시는 게 있다니까. 그럼 그 기도 바꾸시는 그 기도에 집중하는. 저는 요즘 이른 비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조치원 땅과 이 오송과 이 세종이, 이 땅을 하나님 기경해달라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앞으로 저 얼마나 지금 아파트 단지 많이 생겨요. 조치원도. 그리고 오송도 지금 새로 아파트가 다 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
새로 입주하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교회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이때 먼저 이른비의 기도를 시작해야 돼.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전도도 그 사람들 다 성향이 뭔지 또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도 조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내줄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조천을,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자들 하나님 보내달라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른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도 그래요. 먼저 정탐을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른비의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색깔에 맞게 사람 수준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잖아요. 다 성향에 들고 수준에 들고 환경에 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방인처럼 왜 그렇게 하나? 한 사람에도 엊그저요. 그러니까 수준이 말이야. 우리가 이 아파트 5성에 막 들어오는 아파트 수준이 있는데 맨날 그냥 시장에서 전하는 거죠.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그들에게 맞춰주는 거야. 집중하게 하는 방법도 보여주시는 거야. 우리 염려할 거 없어. 그냥 파종하는 씨 뿌리는 이른비의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셔. 그럼 보여주시는 그거 가지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적인 하나님께서 이 늦은 비를 통해 놀라운 부흥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래요.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든 보세요. 다 기도로 시작하고 이른 비도 기도고 늦은 비도 기도야. 근데 마귀는 다른 건 다 하라 그래. 너 성가대 해라. 너 교회 봉사 그거 해 다 해. 근데 새벽기도 나가면 너 안 돼. 거긴 나가지 마. 거기는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거야. 거기 나가지 마. 다 해도 되는데 기도하는 건 못하게. 마귀는요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어떻게든 방해해가지고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왜? 기도하지 못해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지 못해요.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힘으로 돼요? 인생이 능으로 돼요? 안 돼도. 여러분 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저 그거 믿고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 정치 바뀐다고 세상 안 바뀌어. 그런 기대하지 마, 사람에게. 뭐 조직 바뀌면은 세상 바뀐다? 근데 왜 그래? 그걸로 되지 않아.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주의 영으로 되는 거야,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를 뒤집는 거지. 그러지 않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되질 않아, 그게.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럴 때 마귀는 그걸 막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기도하지 못하도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해요. 방해하는 거야. 몸에 질병을 주거나 아니면 마음 상하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다 기도 못하게 해. 새벽 기도 나오려고 마음 먹어봐. 내일부터. 어떤 일이 생기나. 절대 못 나올걸. 일이 생겨, 일이. 기도하려고 마음 먹어봐. 에휴, 마귀가 가만 안 냅둬. 이건 100%야, 100%. 마귀는 기도를 제일 무서워해.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이른 비에 기도 시작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늦은 비에 기도 시작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기도에 놀라운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그러면 힘으로 되지 않는 일, 능으로 되지 않는 일, 주의 영으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